자, 그럼 이번에는 주자와 성리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리학을 설명하기 전에 이 근대 이전 유교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유교는 원시유교. 이 원시유교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공자시대의 유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의 유교, 그리고 성리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원시유교라면 이 앞서 말씀드린 공자를 포함해서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중 하나인 춘추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맹자와 순자 이런 초기의 유교를 가리킵니다. 당시의 유교는 이 국가 차원에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이 국가의 중요한 이념으로 수용이 되었고요. 또한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사회 윤리와 도덕 규범, 각종 법률 제도를 포함하여 예와 법을 겸비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유교는 또는 혼란한 시대 가운데 등장했던 만큼 제자백가, 즉 많은 사상 중 하나였을 뿐이었고, 더구나 이 진나라에 의해서 중국이 통일된 이후에는 잘 아시듯이 이 진시황에 의한 분서갱유, 즉 책을 불태우고 유생을 산채로 묻는 이 분서갱유 사상 탄압 사건으로 인해서 유교 역시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상적 흐름은 한나라가 되면 한나라 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특히 한나라의 제7대 황제인 무제가 다른 학파의 사상은 배제시키고 이 유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이 유교가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무제는 최초의 유교식 학교인 명당과 그리고 태학을 건립하는 등 유교 발전에 힘쓰는 한편 이 황제의 위엄을 과시하고 자신의 통치 권력을 강화하고자 이 유교를 정치적인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죠. 자, 유교 사상이 이 충성을 강조하고 또 상하 질서를 중시하기 때문에 윗사람에 대한 이 아랫사람의 자발적인 충성과 의무로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교는 송나라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주자에 의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성리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교는 이 성리학으로 발전하면서 정치뿐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회적 인간관계와 그리고 개인의 인격 수양을 강조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성리학은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혈연 공동체와 그리고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공동체의 윤리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중심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성리학의 집대성자인 주인은 이 유교의 텍스트들 중에서 대학, 그리고 논어, 맹자, 중용 이런 사설을 경전의 반열에 올림으로써 그 지위를 격상시켰고요. 이들 사서에 직접 자신이 주석을 달아 사서집주라는 책을 펴냄으로써 이 사서 해석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서집주는 이후 성리학자들의 필독서가 되었고 관료가 되기 위한 시험인 이 과거 시험의 필독서, 시험 교재가 되게 이릅니다. 자, 무엇보다 이 성리학이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고려 말 신진 사대부들이 이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한반도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후 성리학은 조선시대 건국 이념이 되었고 조선 사회의 지배 이념이 되기에 이릅니다. 자, 그럼 이 성리학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리학은 이 유학의 한 분파로서 유가의 새로운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2세기 남송의 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한 유교의 주류 학파로서 신유학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주의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론 체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정주학, 이학, 도학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과거 유가 사상이 이 인과 예를 중심으로 하는 실천적이고 또 윤리적인 측면에 큰 비중을 두었다면 이 성리학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 즉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세계의 근원과 그리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만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인간은 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등은 이 성리학이 던졌던 매우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리학은 이와 같은 세상 만물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와 기라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성리학을 이 신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기존의 유교 사상을 바로 이 이와 기라는 개념으로 체계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상적으로는 이 불교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이 유학을 형이상학적 이론 체계로 만든 이론 체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시 유학이라고 부르는 이 공자와 맹자의 유교 사상을 이기론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해서 형이상학 체계로 해석한 것이 바로 이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성리학은 이 이기의 개념을 통해 우주와 인간의 생성과 구조를 해석하고 사회에서 인간이 참된 도리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깊이 사색함으로써 우주와 인간 그리고 보편과 특수를 관통하는 심오한 학문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 성리학은 크게 이렇게 이기론과 그리고 또 하나 심성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기론은 이 이와 기의 원리를 통해 우주와 인간 그리고 사회의 존재와 구조, 생성 근원을 유기적으로 설명하는 성리학의 이론 체계입니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이 기의 개념을 사용하여 사물의 존재와 운동을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이 기라는 포괄적 개념과 함께 음과 양, 그리고 오행 등 좀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사물의 발생과 변화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가 되면 이 여러 유학자들이 성리학을 체계적으로 성립하면서 이라는 개념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발생과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 이라는 개념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와 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이기론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기에 이릅니다. 자, 그럼 자꾸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려는데요. 이는 무엇이고 그리고 기는 무엇이냐?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기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물의 존재와 생성을 이루는 데 있어 필요한 어떤 현상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감각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 이 이라는 개념은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인 동시에 가치의 영역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즉, 모든 사물의 존재와 생성에 관련되어 있는 법칙 또는 원리, 이치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모든 사물은 이러한 법칙이나 원리 혹은 이치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이의 법칙성에 근거하면 이 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의 생성 현상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죠. 따라서 기와는 반대로 직접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무형, 무위의 특성을 가지며 기라는 것은 모든 사물의 현상적 요소로서 유형, 유위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이와 기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이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와 기에 의해 생성되고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즉, 모양이 있는 유형적인 존재는 모두 모양이 없는 무형의 원리 혹은 원인에 의해 생성이 되고 변화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이와 기에 의한 존재론적 규정과 그리고 생성론적 설명은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 원칙 위에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고 동시에 서로 섞일 수도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론은
이가 없는 기 혹은 기 없는 이의 상황을 전제할 수 없으면서도 또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이고 기는 기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복잡하죠? 자, 다음은 성리학에서의 심성론입니다. 자, 심성론은 이기론에 근거하여 이 사람의 심성을 다룬 유학의 이론입니다. 즉, 인간의 선악 문제를 해명하고자 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이는 인간의 본성이 되고 또 기는 유형의 육체가 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 중국에서는 맹자 이후에 이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아니면 악하냐에 대해서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가 되게 되면 이 인간의 심성 역시 이기론을 통해 설명하게 되죠. 즉, 이는 순수하게 선한 도덕적 근거로서 선하며 기는 맑음과 탁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현명함과 그렇지 못하는 것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리학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육체적인 제약이 있다고 해서 인간 처음의 본성이 소멸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선한 본성이 온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심성론은 조선에 전해지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리고 조선 성리학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처럼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 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와 기를 결합한 이론 체계를 세우기 시작한 인물론은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유학자이자 사상가 그리고 철학가였던 주돈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주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가와 그리고 불교의 인식론과 개념들을 수용해서 우주의 원리와 그리고 인성에 관한 형이상학적인 신유학이론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리학에서 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이를 바탕으로 이기론을 체계화한 사람은 이정자로 불리는 유교 철학자로서 정호와 정의 두 형제가 있습니다. 이 두 형제를 가리켜서 이정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주희가 이 주돈이 그리고 정호, 정의 이러한 유학자들을 계승하여 성리학의 이론 체계를 집대성하게 된 것입니다.